다니엘 10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아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심하였다는 거예요. 기도는 결심한 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새벽을 깨우기를 결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의 이야기로서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마무리가 오늘로써 되는데,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마지막 환상을 언제 봐요? 바사왕 고레스 때 봤다. 제3년에 봤다. 이렇게 나와요. 고레스 하면 우리에게, 유다 민족에게는 아주 친근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때는 이제 1차, 2차, 3차에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유다가 멸망될 때 이제 바벨론 이후에 메데바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1차, 2차, 3차 이제 귀환을,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줍니다. 이제 너희들이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 돌아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바로 첫 번째 귀환이 어느 왕 때 시작되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 때 이제 첫 번째 귀환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끌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짓게 되는 게 1차 귀환의 이제 일인데, 그만큼 이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참 유대 민족에게는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는 아마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요. 워낙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야 젊은 청년이었지만, 이제 이미 바벨론은 또 멸망되고 메데바스 제국이 일어나서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이미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꿈을 꾸는 것도 이제 노년의 삶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다니엘의 인생임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큰 전쟁이 뭐냐면 이제 다음 장 11장에 가면 남왕국과 남방왕과 북방왕 간에 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국들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환상인데, 여러분, 큰 제국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소수민족인 유대민족은 어떨까요? 큰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봐도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이렇게 앞으로 내보내냐면 소수민족들,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을요, 마치 총알바지처럼 맨 앞에 선봉에 서게 합니다. 그게 이제 전쟁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큰 나라들, 제국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면 소수민족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전쟁의 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2절, 3절에 있는 말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 동안 슬퍼했다고요? 세 일의 동안. 그러니까 일에는 7이니까 3주 동안 좋은 떡을 먹지도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나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니엘의 충성된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됐지요. 그때 또 다니엘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아멘. 환상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무엇을 입은 자가 나타나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납니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천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이제 12장에 가면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다니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이제 12장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1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장차 개국 아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있는데 그때 누가 일어나냐면 큰 군주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어느 성경하고 지금 이어지는 말씀입니까? 이 요한계시록과 이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했던 것처럼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이죠. 시대는 악하고 시대에 큰 전쟁이 있고 마지막 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땅에는 계속된 환란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나고 어쩌면 핍박받는 일들도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비록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를, 그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 다니엘을 통하여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마지막 시대 어려움이 더할수록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이루며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악하고 많은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시대가 악하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 지키며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을 살아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